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잠언 21장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선포 말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 선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7장은 성의 관리 책임자 선정과 1차 교환자들의 확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성의 방비와 관리 책임자들을 세운 내용인데요.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적들에 대한 경계심을 결코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니와 하냐냐를 예루살렘 성의 방비와 관리 책임자로 선정하고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성의 효과적인 파수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과 성취에 방심하지 않고 더욱 깨어 건신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자기 조상들에게 할당된 땅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주변 국가들의 공격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 결과 훌륭한 성벽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지킬 인구가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였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성을 지킬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성벽이라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며 순종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 때 영적으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73절까지는 제1차 귀환자들의 숫자를 재확인한 내용인데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을 민족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대적들의 공격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거주자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유대의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귀환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1차 기한 때 온 사람들의 인원수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재배치합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사람들이 살도록 조치하고 각 사람이 할 일을 정해주므로 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인구조사와 재배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마무리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란 말은 문자적으로 내 하나님 그것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라는 뜻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인구조사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셨음을 뜻합니다. 과거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큰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인구조사에는 징계가 전혀 없었는데, 이것은 인구조사의 동기의 차이가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하셔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24절은 가문에 따라 사람들의 인원을 조사합니다. 25절에서 38절은 출신 지역에 따라 계수합니다. 39절에서 65절은 제사장들과 레인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하인들과 솔로몬의 종의 후예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66절에서 69절은 느헤미야가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수를 모두 다 계수하니 49,942명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유대의 거민들의 숫자는 원래 올 때부터 그리 많지 않았고 또 그 동안에도 그리 번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적은 숫자의 인구를 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성을 안전히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4년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두나미스, 각 속회와 부서 팀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 봉사와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둘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넷, 찬양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여섯, 한수망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에 효과가 있게 하소서. 셋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셋째,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넷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넷째, 속회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성도들 간의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셋,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여섯,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일곱,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덟,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다섯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물질과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안에서 5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6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태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